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안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기독교 천문학자가 있는데 휴로스라고 있습니다. 휴로스가 있는데 그 휴로스의 그 이제 창조론 이렇게 보면 느린 창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린 창조는 이제 어떤 거에 대해 기반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아이로 태어나서 뭐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지구의 모든 변화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느린 창조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욤은 뭐냐면 날입니다. 날. 뭐 하루 날인데 이제 그 히브리어의 원어는 이제 그 뜻에는 24시간도 있지만 뭐 한 시대 뭐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지팡이들을 갖다 놓고 그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표를 보여주시고 누가 이제 택함을 받은 자냐. 그래서 12지팡이 갖다 놓고 레위 집을 대신해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 놓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하루, 욤이죠. 욤. 하루가 지났는데 24시간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 맺은 게 24시간이에요. 농사를 지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이제 제가 뭐 감나무하고 무화과나무 이렇게 키우는데 감나무 며칠 전에 가보니까 감나무에 이제 대봉이 하나 이렇게 열렸더라고요. 몇 년 동안 병 걸려서 안 열렸었는데 되게 반갑죠. 그리고 이제 무화과도 한 1년 전에 심어놨던 게 그 겨울에 추워서 죽고 그래서 이제 그걸 뽑아버리려다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보니까 무화과에서 새순이 나서 한 줄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던 거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무화과나 감을 봐도 한 철이 지나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나왔다. 이 이야기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를 하냐면 7일 창조설에 대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그 창조자의 의도에 따라 다른 거지만 일반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화론하고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과학계
학회 이런 데 가서 내가 연구를 해서 막 가서 일반 그 과학 연구에 하는 데 가서 어느 분야든 뭐 천문학이든 생물학이든 뭐 뭐든 간에 가서 창조론적 입장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면 다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 빠져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창조론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뭐 유신 진화론도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느린 진화론도 얘기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하는 게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예요? 과학에서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법칙에는 예외가 있죠. 그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증거들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줄기세포에 가서 한번 온 국민이 노무현 정부 때 좀 사기를 당한 게 이제 논문 조작, 데이터 조작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과학계의 이제 흐름이죠. 근데 그 법칙에서 벗어난 예외, 그 예외가 있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신의 존재, 지적 존재, 직접 설계의 가능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항하려는 이제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벼랑 끝에 서서 한 발이라도 내디들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창조론으로 떨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창조론을 인정해버리면 어떤 대혼란이 오냐면 인간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길인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유가 그 끝까지 이성의 힘을 잡고 끝까지 버티려고만 했던 상황인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이제 딸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발을 내디딘 거죠. 창조론 쪽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 무신론자든 뭐 타종교를 믿든 뭘 하든 간에 아무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과학계는 무지막지한 힘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I 아틀라스 그 해성이 오는데 인터넷에 직접 존재, 막 외계인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검증할 필요 없어요. 카더라 통신으로 그냥 이런 것도 있다. 고로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겠느냐. 고로 무슨 말이다? 인간은 되게 미미한 존재고 그 미미한 존재가 만들어낸 신의 개념은 어떻다? 미미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이저호가 그 태양계를 벗어날 때쯤에서 한 과학자가 보이저호의 카메라를 뒤틀어서 지구를 한번 보게 하자 해서 제안을 해서 지구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우주의 하나의 점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 우주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범위가 넓고 넓은 이 우주에 사는 지구가 점 하나다. 어쩌면 더 멀리 가면 점 하나도 아닐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상 종교는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정말 무가치하다.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종착점은 뭐냐? 하나님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다라는 게 딱 돼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진화론자들의 핵심이고 무신론자들의 핵심이고 반그리스도자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허블망원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띄워놓고 제임스 웹이나 이런 거를 막 띄워놓고 계속 우주를 관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떠한 생명의 징후라도 있어서 결국에는 신의 창조와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찾아보자 이거예요. 과학적 증거를 찾아보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낫게 한다든지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나사로를 살린다라든지 십자가에서 부활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전혀 건드리지를 못해요. 전혀 건들지 못합니다. 전혀 그것을 건들지 못하고
예외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하고 비과학적이라고 하고 이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뭐다? 팩트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에 이 성경의 팩트를 부인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다? 그 팩트는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더 많아진다. 그게 이제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17장에서 단순하게 이제 그 반역하는 세력들,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방에 정리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룻밤 24시간 그 욤 하루 만에 순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다? 단순히 내가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했다라는 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욤에서 욤 24시간 만에도 하나님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프레임을 확 줄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그 민수기를 넘어가서 여호수아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해를 멈추는 일이 벌어지죠. 과학자들이 세보면 뭐 어떻게 그걸 세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루가 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태양계를 움직였다는 것은 뭐겠어요? 지구의 자전을 하루가 비었다면 지구의 자전을 멈췄다라는 것이 되겠죠. 지구의 자전을 멈추면 뭐 공전도 멈출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달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자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뭐 포스트 모던적인 세계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지워서 인간 외에는 우월한 존재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